우리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성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건강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흠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 영과 소로 내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같이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또 이 새벽을 추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만나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20장에는 사실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요 부분을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한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대할 때에도 십계명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대하는데 이 십계명을 10가지 항목으로 딱 잘라서 10가지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좀 규격화해서 보실 필요는 그래서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히 또 1절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명칭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낌이 오시나요? 예. 이것을 우리가 좀 의역을 하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딱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믿으세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인데 그거와 동일한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지금?
십계명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10가지 항목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 많은 유대인의 학자들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이 지칭하기를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무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무너지면 그래서 가정의, 사회,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의 믿음의 여정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수많은 이 명령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지키고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좀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메모했던 그런 것을 제가 메모했던 것을 발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어디에 새기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말씀들을 보면 모세에게 이 십계명 말씀을 주면서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없어요. 그렇구나. 이것은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돌판에 새겨서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길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사는 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여기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벌 받는다, 잘 된다, 여러분, 그런 율법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이, 통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이고 모든 말씀으로 하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넘어 하나님께서 새기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눠서 결론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십계명은 율법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속.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2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십계명을 시작해야 되는데 너 이제 3절에 바로 나와 있는 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라고 바로 시작하지 않고 한 문장을 딱 먼저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 이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새벽에 좀 잠깐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설교 기회가 되면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설교하려고 제가 좀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십계명을 너무 오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 명령하기 전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나는 너네들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자유하게 한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통해 너와 나의 뭐가 형성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고 내 것이고 나는 너네들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죠?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고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은, 이 십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에서,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담아내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율법을 니네들이 잘 지키면 복 받고 잘 못 지키면 내가 벌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어떠한 자인지,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내가 구원한 내 것들이고, 그리고 나는 너네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약속,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모든 율법의 명령의 그 근거에, 배경에 이것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마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뜻을 이루려기 위해 우리와 약속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 꼭 누가 이루신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도덕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수많은 말씀과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과 명령을 하시면서 거기에 뭘 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이 명령대로 우리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부터 4절까지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나누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죠? 나와 주변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의 어떤 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보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십계명을 두 개로 요약을 합니다.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말씀은 여기로 요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는 그 명령이, 너네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벌 내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잘하면 축복하고, 그런 단순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명령과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님이 요약하신 이 십계명 전체의 내용은 끝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언약적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끝내 사랑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완벽히 이 땅에 살아가며 지킬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절대 못 지킵니다. 근데 지킬 수 있죠. 어떻게 지키죠? 은혜로 지키죠.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지키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율법과 비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차원을 넘어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 여러분, 율법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믿으시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율법을 넉넉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들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게 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 오셨을 그때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 말씀을 완성한 자가, 이 십계명을 넘어 이 전체 성경 말씀 전체가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완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 물론 명령하셨지만 자꾸 이 명령을 율법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좋은 것도 은혜도 율법으로 바꾸는 희한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헤세드 멤버들하고 요즘에 성경 통독을 하거든요. 성경 통독을 하다가 꼭 우리가 빠지는 트랙이 있죠. 트릭. 문제가 있죠. 뭐죠? 이 매일매일 읽으면서 너 읽어서 안 읽어서 제가 막 이제 댓글 달라고 막 요청하고 요구하고 잔소리 하거든요. 그럼 하다 보면 한 6개월쯤, 5월쯤, 6월쯤 되면 어떤 트릭에 빠지죠? 억지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죠? 억지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무슨 마음이 듭니까? 이거 너무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야. 이거 죄책감 든다. 그만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까 그것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율법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가? 말씀을 읽는 것이 좀 이렇게 읽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예. 분명히 은혜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맞춰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그런 트릭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관계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끝내 이 십계명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십계명이 보면서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명령해서 우리를 족쇄려고,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족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 진짜 축복이구나.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명령이지만 이 명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통해 끝내 우리에게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이미 나를 내 백성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서두에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시고 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계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계명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만드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봐야지. 아니에요. 은혜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요, 더 잘 믿게 돼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더 힘이 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 1계명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모든 말씀을 다 나누기 어려워서 요 1계명만 잠깐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왜 1계명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신학자 칼빈에 의하면요, 이 모든 10계명은 사실 1계명의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맞구나라는 얘기가 더 우리에게 설득이 되죠.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단언컨대,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아셨고 아마 모두가 그렇게 지금 느끼고 계실 텐데, 이 모든 계명은 1계명이 되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 지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잖아요. 부모한테 못하는 자식 없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는데. 하나님 제대로 믿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도적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도적질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거나 믿음이 지금 아직 연약한 단계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남의 것을 탐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결국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우상이시고 나의 유일한 참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이게 되면요, 이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까지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충분한 그 자는 다른 것을 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계명부터 6계명까지 가장 사람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면서 계속 말라라고 하거든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하지 말라의 핵심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인간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탐욕입니다. 탐욕. 나에 대한 탐욕, 내 것에 대한 탐욕, 그 여러 가지 탐욕으로 인해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결국 인간의 죄의 그 뿌리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기도 하죠. 물론 그것을 더 깊게 들어가면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숨겨져 있는데 교만을 통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탐심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탐심을 대항하는, 그래서 이 탐심을 물찌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내가 이거 버려야지 하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1계명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1계명에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만 갈망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탐심이 안 생겨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배부르는 인생이 될 때 이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10계명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이 10개 또 어떻게 언제 다 지키냐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명령 이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를 구원해낸, 내가 먼저 너네들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힘이 나에게 말을 걸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계명을 대할 때마다 자꾸 이 말씀 앞에 잠잠히 서보려고 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신 두면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 길을 가야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만드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시면서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
그 문제, 여러분 문제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아픔들과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꺼이 아들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지. 오늘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결단이 시작될 때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랑스러워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서 제가 어제 이런 발견들을 좀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꾸 나라고 하세요. 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칭해야 맞죠, 여러분? 원래 너희들 복수로 해야 되지, 복수로. 그죠? 근데 오늘 재미있게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 너라고 해요. 너, you. 이 지금 단수를 쓰세요. 내 부모, 내 자식 막 그러면서 계속 너를 쓰세요. 저는 마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이 집단 지성 뒤에 숨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너로 서서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서보라는 것이죠. 너하고 나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대해보자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대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긴밀한 관계와 인생의 여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 단순하지만 너무도 중요한 핵심적인 이 원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내가 만족할 대상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배부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신비를 이 말씀 안에 숨겨놨는지를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니라 너다라는 것입니다. 너, 나, 그리고 너와 나와 관계 속에서 나온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살려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어지시는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또 깨달아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십계명은 말씀은 지키려고 애쓰는 자가 된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니 더 먼저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가면 깨달을수록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애절하고 그리고 절절하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이 모든 것의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모든 것의 먼저이고 모든 문제 해결의 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우상으로 가만 놔두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내가 먼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회복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문옥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와 우리 수술하신 김병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 겨울 성경학교 중에 있는데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나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